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24편과 125편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 1절에서 125편 5절 말씀 끝까지 보겠습니다. 시편 124편입니다. 124편 1절부터 125편 5절까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124편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라.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에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오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보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 우리가 다임 목사님과 함께 살펴보았던 어제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함께 하셔서 평안을 주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함께 보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평안인데 어떤 평안이냐에 대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위기의 순간에 직면한 인생, 우리의 인생들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시간 가운데 사람들이 항상 끊임없이 직면하는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또 구원의 기회를 허락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24편의 말씀을 보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라고 합니다. 이 시편을 쓴 사람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해놓고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표제가 붙어져 있는데요. 이 다윗은 이 시편을 쓰면서 과거에 있었던 정말 커다란 그런 위기의 순간을 떠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가 다윗의 시라는 점을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왕으로서 다윗이 직면한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이 무엇이겠습니까? 어쩌면 적들이 갑자기 들이닥쳐서 마치 홍수에 휩쓸리듯이 그 나라, 다윗이 다스리던 그 나라 이스라엘이 한순간에 다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협을 받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이러한 위기의 상황에 닥쳤을 때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도우셨고 그래서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 가운데 이러한 다윗의 고백 가운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것은 위기 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위기에 직면하는 것, 인생들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에게 닥쳐질 분명히 우리에게 닥칠 문제가 맞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위기를 어떻게 대하느냐, 위기를 대하는 방식, 그 반응하는 방식이 더 중요한 것이죠. 우리에게는 위기에 닥쳤을 때, 우리가 인생 가운데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크게 두 가지 선택지가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이 위기에 함몰되어서 완전히 매몰되어서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빠지는 길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붙드는 길입니다. 다윗은 두 번째 길을 택한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방법이 전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고백, 너무나도 유명한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을 붙들었고요. 그 결과 위기가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사실이죠. 결국 고난의 시간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는 순간으로, 그 시간으로 그에게 작용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옛날 이스라엘, 그 옛날 다윗에게만 국한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삶에도 동일하죠. 건강 문제와 가정 문제와 직장에서 겪는 어려움, 또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가운데 겪는 갈등들, 이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 가운데 우리도 선택을 해야 합니다. 절망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매달릴 것인지 말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단순히 그 고난의 시간을 버티고 견뎌내는 그 수준만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여시는 새로운 가능성과 구원의 길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인데요. 이런 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결국 위기는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그 자리 가운데 우리는 진짜 안전을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진짜 안전이 어디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 곁에,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께 매달릴 때 진짜 안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위기가 어쩌면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다윗의 고백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제 시선을 더 넓혀서 그 다윗 개인의 문제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보여주는데요. 시편 125편 1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125편 1절 말씀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온산처럼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시온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온산 어떤 산입니까? 시온산이 이제 예루살렘이 있는 산입니다. 예루살렘이 있는 산이고, 예루살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과 성이 있죠. 그 예루살렘 수도 아닙니까? 그 수도가 있는 그 산입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든든한 산이죠. 이 시온산을 이제 지정학적 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세상에 유례 없이 안전한 천의 요새라고 그렇게 이제 평가받는 지형인데요. 다윗은 그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저 산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겠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직접 당신의 백성을 둘러싸고 지켜주신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어제 저와 함께 스가랴서 2장 말씀을 새벽 시간에도 살펴보았고, 어제도 스가랴서 2장 말씀 불로 둘러싼 성곽에 대한 말씀을 또 이렇게 듣지 않았습니까?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둘러싸셔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것은 시편 기자가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고 있다는 점입니다. 시편 기자 누굽니까? 다윗의 시죠.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을 넘어서 공동체 전체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홀로 믿음을 지키는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하나님을 의지하는 백성 전체에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혼자서 위기를 버티려면 너무 힘듭니다. 하지만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으면 다르죠. 서로 붙들어주고 서로 같이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도 쉬운 삶처럼 든든히 서 있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는 그런 점에서 단순히 친목 모임 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위기를 구원의 기회로 바꾸시는 역전의 현장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또 한 가지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동체를 붙드시고 지켜주신다면 그 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윗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결말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선포하는데요. 125편 3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악인과 의인의 운명이 대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권세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죠.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악인의 권세가 오래 가지 못하게 하시고 결국에 의인을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권선징악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무슨 의미인지는 아실 겁니다. 선이 승리하고 악은 반드시 망한다는 뜻이죠. 지극히 상식적인 가치인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선한 일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이 잘 되고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은 그 악한 일을 한 것에 대한 그 책임을 지게 되고 반드시 이렇게 그것에 대해서 이제 잘못을 용서받아야 한다는 사실인데요. 지극히 이렇게 상식적인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깨어지는 것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서 너무나도 많이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눈에 볼 때 범죄를 저지르고 불의한 행동을 한 사람이 더 잘 되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지고, 정직하게 사는 사람은 오히려 너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아?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것 같은 그런 순간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은 그저 잠시뿐이라고 말을 하죠.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결국은 선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겪는 고난, 우리가 겪는 위기, 이것이 결코 끝이 아니다는 말씀이죠. 하나님이 준비해 두신 구원의 길로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겪는 일일 뿐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고 의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길 끝에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을 했을 때 저에게 제 머릿속에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전화위복이다. 무슨 말씀이신지 알죠? 화가 변하여 복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위기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무엇입니까? 제가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위기를 통해서 누구에게 더 갈 수 있습니까? 매달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더 갈 수 있고 하나님께 더 매달릴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그 과정인 것이죠. 위기는 끝이 아니라 그 구원의 기회가 되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위기를 맞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두려움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하나님께서 도우셔야만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하나님을 의지할 때 결코 함께 흔들리는 과정 가운데서 시온산처럼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둘러싸고 지켜주시는 울타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 자녀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데요. 단순히 위기를 지나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결국에 그 위기를 통해 선한 결말을 이루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물론 지금 현재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삶의 순간에서 악인의 권세가 강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함받은 그 백성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끝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열매를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께서 결국에 건져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크고 작은 위기 앞에 서 계십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기회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위기를 구원의 통로로 바꾸셔서 그렇게 전화위복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오늘 시편을 썼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 위기의 순간, 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위기의 순간을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 가운데 결코 낙심치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위기의 순간에 우리를 덩그러니 던져놓고 손 떼시고 그렇게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당신의 펴신 팔로 주의 권능의 날개 아래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붙들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실을 기억함으로 결코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시온산과 같은 그 믿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굳건한 믿음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